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스위스에 유명한 고급 시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제 롤렉스 시계가 최고인 줄 알고 있지만 더 고급스러운 시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텍 필리페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아주 재치 있는 광고가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의 슬로건은 영어로 이랬습니다. You never actually own a Patek Philippe. You merely take care of it for the next generation. 무슨 말이냐면요, 엄밀히 따져 파텍 필리페 시계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잘 보관해 두다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만큼 이 시계가 귀하고 유산으로 물려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떤 고귀한 것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물려주고 아니면 유산으로 남기고 하늘나라에 가시렵니까? 남기고 가는 그 무엇이 우리 식구들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는 순교 직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서 이 위대한 거장의 발자취와 감정이 느껴지면서 인간적으로는 진짜 불쌍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현 시대에서 생각하는 성공한 사역자의 모습이랑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승리하고 있다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은 구절들이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 전파 외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상급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분에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상급 그 자체였으므로 그분과 그냥 빨리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도 자책도 그리고 못했다는 생각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맡은 바 사명에 대한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감들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장, 그의 인생의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분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께서 선포하신 것 같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분의 관심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본문에서 읽으셨듯이 온통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자들,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멘토링, 그게 다 쓰여진 책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의 띠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멘토링하는 책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본문이 완전히 엑기스예요. 절정에 이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온통 사람들, 특히 제자들 생각, 동역자들 생각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이 땅에 남기고 가는 복음을 위한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을 통한 고생과 핍박과 배신, 수고, 눈물 어린 목회의 결산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분 목회의 성육신은 바로 이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남은 사람들이 바로 그의 간정이었으며 사도 바울의 사역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동역자, 협동하는 단체들, 제자들, 후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투자했고 지금 이 마지막 책으로 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 개인의 성공이나 혼자 잘 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거듭나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엘로힘, 복수형의 하나님의 성호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형체로 협력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기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가 없어요. 특히 예수님을 섬기는 일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혼자 하는 일이 효과적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적이 드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과 복음을 전거하고 죄인들을 섬기고 인도하는 일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동력하고 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라는 아이덴티티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며, 가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미워진다든지 무서워진다든지 멀리해진다든지, 만약 그렇다면요 진짜 내가 복음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 문화는 집으로 초청하는 신방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귀찮고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거나 비교당하고 싶지도 않고 아주 비밀스러운 생활, 편안한 생활, 그리고 책임을 묻지 않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위험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가 필요하며
사역은 절대 혼자 하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고요. 손가락이 혼자 노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협동과 동력함은 좋은 의견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운명입니다. 목적지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만들었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맡기고 대신할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배신하고 복음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었고요. 친구들이면서도 동력자들, 평생 같이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그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은 것은 교회의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건물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디모데, 그레스게, 디도, 누가, 드로아, 여기 지금 나오는 모든 사람들, 누가는 능력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칼본 카피, 그냥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디도 능력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마다 파송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마지막에 계속 이 사람들한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사명에 대한 다짐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이지 물질적인 것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당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박물관이라고요. 그냥 돌덩어리들 뿐이란 말입니다. 이번 팬데믹 때 지금 팔려고 내어놓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도 있고 좋은 책과 프로그램이 진짜 지금만큼 기독교인 서적이나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그냥 널려 퍼져 있습니다. 좋은 찬송곡 너무나 많고 금방금방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도자가, 제자들이 없습니다. 다 무용지물이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선교를 열심히 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졌는데 제가 이제 영어 목회를 16년 전에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7년 지나서 KM 한국말 목회를 같이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 단체랑도 같이 일을 하고 한국 선교사님들도 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단체는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절차가 길어요. 절차도 길고 설명도 너무나 그냥 쓸데없는 설명을 너무나 많이 하고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뭘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진짜 혼자 들어가서요.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애들 그리고 자기 건강 다 희생하고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 누가 좋고 나쁘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본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진짜 너무나 위대합니다. 완전 히로예요, 히로. 근데 그분들이 은퇴할 때가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후계자나 준비된 사람들이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30년 이루어놓은 일이 그냥 다음 세대에 물려지지 않고 없어져 버릴 때가 많아요. 그 미국 단체한테는 결국 넘어갑니다. 반면에 그 미국 단체들은요 좀 질질 끌고 막 답답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맨날 가다가 우리를 관리하던 그 선교사님이 바뀌어요. 또 없어져요. 그 은퇴하시고 뭐 없어져요. 근데 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이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참 대단하다. 너무나 배울 점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투자하고 힘들지만 당장 결과가 안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제자들을 이 시대나 다음 세대에 길러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차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각형이 거꾸로 된 이 트라이앵글인데
인버티드 트라이앵글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면 지금 한국 교회와 그리고 미국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대가 제일 밑에고요. 70대가 제일 위입니다. 이 밑에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이 친구들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100년 가면 있잖아요.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팔리는 거예요. 들어갈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레슬리 누비긴이라는 우리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 30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이분이 돌아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다고 한탄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 본국이 복음적으로 후퇴하였고 교회 숫자와 교인 수가 격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랑 똑같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회복 그리고 재건 막 이런 슬로건이 많아요. 교회를 회복해달라 그러고 하나님 다시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재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 겸손한 소견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교회가 다시 강해지는 것은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 기도는 새로운 세대가 부족해도 비켜나 주시면서 걔들이 진짜 잘하면 건물도 물려주시면서 참아주시고 그들이 설 수 있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돕는 겁니다. 교회 사이즈만 계속 불리고 장래가 그게 없어요. 장래 지도자애들에게 투자하고 참아주고 분립 개척해주고 교회 건물, 교회에다가 더 좋은 시스템 넣는 것보다는 그 돈을 모아서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올라오는 2세들한테 투자하고 이런 게 더 현명하고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있잖아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선교가 있고 하나는 수직적인 선교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평적인 선교는 그죠? 나아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시라고 하신 그죠? 그리고 이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1040 윈도우 있죠. 10대 40대 창 그래서 이게 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이 북위 10도,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3분의 2의 지구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 창의 사람들 특히 머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여기가 선교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곳이라고 해서 1040 윈도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름 지은 지방들입니다. 근데 저는요 16년 전에 이 지금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14년 했는데 애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애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계로는 동양교회, 미국에 있는 동양인 교회에 70%의 학생들이 그죠?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갔다가 70%가 교회로 안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일런트 엑스odus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애들이 자꾸 가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안 가냐? 그러니까 갈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 전통적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담임하고 있는 은혜 챕프를 16년 전에 개척하면서 제가 이렇게 비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물론 1040 윈도는 계속해서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1040 윈도 10대 40대 창이 열려 있다. 어쩌면 더 선교가 절실히 필요한 그룹인데 바로 10대에서부터 40대 교회를 급속히 떠나고 있는 이 세대를 전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평적 선교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선교라면 수직적 선교가 있습니다. 수직적 선교가 뭡니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 이 뉴비긴 선교사님 얘기한 것 같이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는 전도 안 하고 그 다음 세대는 전도를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없어져요. 선교를 하려고 보냈던 그 나라가 선교지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미국과 지금 특히 한국, 이 새로운 10대, 40대 창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대와 40대까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계속해서 전도하고 제자를 만들고 그렇게 16년을 사역을 해왔습니다. 대학생들 5명 그리고 청년들 4명을 데리고 시작할 때 재정도 힘들었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요. 중고등부만 14년 하다가 이 교회를 했으니까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도 그러고, 야, 요즘 애들은 헌신도 없고, 말했지만 이 시간도 너무 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속된 말로 진짜 싸가지도 없고, 헌금도 안 하고 성수주일도 안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맞았어요. 진짜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우리 1세들이랑 대화도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안 되니까 그냥 영어하는 전도사한테 하나 맡겨놓고 그냥 베이비시팅 같이 맡겨놓고 투자한 게 없어요. 별로 대화하려고 노력한 것도 없고 참아주고 기다려준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해봐서 알아요. 결과주의적인 어른들이, 그리고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우리 한국 문화, 그 너무 애들이 못 믿으니까 그냥 통제적이고 결정을 그냥 다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얘들이 제대로 결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다 뺏어가 버리고 자라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참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 된 것 같죠? 이 친구들도 충분히 이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컨트롤링 하신 거예요. 그냥 애들을 그냥 자기가 결정 만들고 좀 넘어지게 내버려야 되는데 그냥 돈 벌어가지고 그냥 다 문제를 다 해결해버려 주시니까 자라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국교회 밑에서 같이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봤어요. 이 애들한테도 기회를 주자.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다. 그럼 충분히 됩니다. 그 교회가 잘 자라고, 지금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많은데, 제가 50대입니다. 그런데 저랑 비슷한 또래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1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청년들의 학부모님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청년들입니다. 평균 연령이 한 29, 30입니다. 대학생에서부터 40대까지 충분히 됩니다. 이 친구들이 교회 건물도 사고요. 이 친구들 중에 지금 우리 로산 그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도 있고요. 7명의 풀타임 선교사들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뉴욕에 개척을 나가가지고 지금 또 개척을 하고, 분립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부교육자하고 우리 교인들 나가서 또 하고 있고요. 이 팬데믹 동안 나가가지고 벌써 교회가 60명으로 자랐답니다. 그 작년 9월에 시드니, 호주 시드니에 저랑 오래 같이 일했던 부교육자가 또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개척을 하러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더 좋은 삶을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민 온 것 같이요. 이 친구들은 자기 애들을 데리고, 그죠? 부부도 있었으니까 두 부부하고 그 청년들이 이민 수속을 밟고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를 가는 겁니다. 교육자는 먼저 가 있고 이 친구들은 지금 이민 수속을 밟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집사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쳤던 그 친구인데, 야, 너네들은 여기를 왜 가려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잘 사는 북부 뉴저지의 삶이 내 아이들이 지금 이게
애가 셋이거든요. 내 아이들이 보았을 때 과연 어떤 면이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어떤 면이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얘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봤을 때 보여질까? 그게 자기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으며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그래, 시드니가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어디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한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전도하는 걸 위해서 내 직장과 내 지금 사놓은 좋은 집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따라갔다. 아브라함 같이.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나한테 물었을 때 아빠와 엄마는 이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 자녀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육체적인 번성함만, 땅을 그냥 사람 숫자로 채우기만 원하셨으면 생육하라, multiply, 생육하라는 말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번성하라는 원어는 있잖아요. 라바라는 말입니다. 곧 이 말은 넘치다, 풍성하다. 가장 정확하게 광주리의 과일이 넘치듯이 수확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multiply and be fruitful이에요. fruitful. 열매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뉘앙스의 구절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축복하고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후손을 자식들만 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들을 놓되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이 이 인류를,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인류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 개, 나무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다스린 것 같이 이 다스림을 대표하는 계속적인 영적인 유산물을 이 땅에 남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이 땅을 꽉꽉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꽉꽉 채우라는 겁니다. Spiritual legacy. 그죠? 영적인 유산을 퍼뜨려라. 번식해라. 여러분, 그냥 아기만 놓는 걸로 우리 책임이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 애들이 눈으로 말 안 해도 그냥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서 걔들한테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자나슨 에드워드, 프린스턴 대학의 3대 총장을 지낸 바 있는 미국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분 친구가 하나 있어요. 맥스 죽스라고. 둘 다 주일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이 친구는 불신앙자가 되고 이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여러분 지도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여기 지도 여기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자나튼 에드워드의 이 직계 후손들은 현재까지 873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 하의의원 3명, 상의의원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입니다.
그리고 260명이 평범하게 살았지만 신앙을 잘 지녔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맥스 죽스는 그 후손이 1292명인데 그 가운데서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 50, 도둑명 60, 살인자 70,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 53명. 이게 조사 결과입니다. 보이시죠? 어떤 하나님이 영적인 유산을, 레거시를 남기라고 했는지.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지금 교회의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가십니까? 그 교회에 잘 건강하게 테이크케어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 통계같이 10%에서 15%의 그냥 늙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처음 개척했던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참아줘야 됩니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구절만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8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사도 바울이 그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 축복, 또 축도입니다. 물론 내용이 너무 심오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제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라,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라. 근데 이 마지막에 기업의, 그죠? 유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기업, inheritance.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됐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거룩함과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 위해서 구별을 받았죠. 구원을 누리죠. 영생을 받았죠. 양자로 부르심을, 너무나 많은 이 영적인 축복들을 다 나열하고 있어요. 이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영적인 축복들을 기업으로 우리한테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 옛날에 기업, 그러니까 누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죠? 물려주는 사람이 죽을 때 상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고귀한 가치와 이분의 그 평생 일구어 놓았던 그 성공과 축복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속자가 물려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속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들, 이 위대한 선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위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분이 죽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위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이 되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들이 상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귀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려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허물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죄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감히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분명히 이 구절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씻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명심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축복들이 필요가 없어요. 다 벌써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여러분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선물로,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과 나를, 우리 후손을 선물로 이 땅에 기업으로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신앙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피나는 노력과 참아줌과, 못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그냥 이를 깨물면서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 것과 축복하심과 기도하심이 더 넘쳐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교회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10대와 40대의 창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저랑 열심히 기도하시겠습니다.